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고 응답은 최고 위기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가장 힘들 때에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에 그 시간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기억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최고 응답의 기회다라는 것은 반대로 최고 위기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번에 그 통합 측의 총회를 이렇게 있었는데 그 통합 측 총회에서 중요한 결의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그 아들 김하나 목사님이 이제 후임으로 세워졌던 그거 가지고 이제 교계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람들이 그 이제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었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번에 총회 때 이제 그 문제를 두고 중요한 결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결의가 5년 뒤인가 3년 뒤인가 그 이후에는 그 아들을 이제 교회가 허락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어졌죠. 그것 때문에 지금 교계며 또 많은 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은 저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교인들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아들을 떠나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세운다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죠. 근데 이걸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걸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큰 덩치의 교회, 큰 재정이 움직여지는 이런 것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준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큰 교회를 누가 가장 잘 맡아서 할 수 있을까라고 교회가 기도하고 교인들이 결정했을 때에는 그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전에 목사님이 이건 꼭 우리 아들 물려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루어졌다면은 그건 사실 큰 문제죠.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알리바바라는 그런 큰 중국의 이제 큰 쇼핑몰이 있는데 그 쇼핑몰의 CEO 지금은 이제 물러났습니다만은 마윈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니까 기자 인터뷰 중에
당신은 왜 당신의 아들을 당신 회사에 쓰지 않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마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능력이 없다면, 이 회사에 있을 능력이 없다면 이 회사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더더욱 이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참 마음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 사람이 지혜롭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 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이 아들이 성공할 수 있고 이 아들이 거기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더더욱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 교회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가 필요로 하다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있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교회에 일어나면서 교회 위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교단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또 총신 신학교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해결되어졌습니다만은, 또 어떤 교단은 이단을 풀고 이단을 또 안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또 많은 갈등들이 있고요. 이번 주일은 특별히 총회 주일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지켰습니다. 정말 교회를 두고 또 총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총회를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사실 총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위기가 왔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다. 그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그 이유를 찾을 때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은 결국에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복음화가 안 되어져 있는 것이고, 교인들이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고 교인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주의 종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세상의 뭐 어떤 번영과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어떤 물질을 쫓아간다, 그거는 주의 종이 강단에서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위기가 왔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가 붕괴되어지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목회자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회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했습니다만은, 총회의 구성원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최고의 위기가 왔다, 교회가 위기 시대가 왔다, 이 말은 반대로 최고 응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되어져 있을 때에 그 400년의 노예 시간이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수록 응답의 시간은 가까워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였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400년이라는 노예 시간, 그 이후에 오게 되진 최고의 응답이 뭐냐? 출애굽이라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사 시대 14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그 시대를 계속 회복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았죠. 미디안, 또 가장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에 계속되어진 고통과 고난, 압제, 또 공격,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응답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오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최고 응답의 기회는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밤 가운데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왜냐? 해가 뜨기 직전, 그때가 가장 어둡다라고 하죠. 우리에게 가장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이 다가왔을 그때가 최고 응답의 기회인 것이죠. 그 최고 응답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쌓여져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포로로 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최고 응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습니다. 그 속국되어진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 최고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힘든 그 시간이 언제냐? 최고 응답받을 시간입니다. 12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중세에 완전히 흑암을 들여왔죠. 그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 응답의 시간, 종교개혁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이 가장 응답받을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최고 응답의 시간이 오게 하는, 그 최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장본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최고 응답의 그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때는 모세, 아론 같은 주의 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일어났을 때는 사무엘과 다윗 같은 인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람 나라가 괴롭힐 때 그때는 엘리사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시대에 최고 응답이 오게 되어졌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그때에는 다니엘과 같은, 또 에스더와 같은, 그리고 그 시대의 학계,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을 때 그때 바울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오늘 말씀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힘든 시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였어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구약의 암흑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져 버렸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 시대를 표현할 때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 쓰셨습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던 완전히 암흑 가운데 이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되어졌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520년경에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한 100여 년 정도는 말씀 따라 또 스룹바벨 성전 중심으로 잘 인도받았지만 그 이후에 BC 한 400여 년부터 해서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이 암흑기, 그때 이 유대 나라는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로마의 압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고통이 너무나 중한 그 시대에 이들이 그토록 그런 속국되어져서 힘든 그런 가운데서 누굴 기다렸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 소망 품고 400년 동안 참고 왔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암흑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다 준비하시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응답을 준비할 자로 누굴 보내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보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을 하나님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연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리고 완전 복음만을 말하는 자였죠. 오늘 본문에 5절, 6절을 보면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말이 뭐냐?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녀가 드려졌고 이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또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 몇 명 나오죠. 그 가운데 사무엘 또 삼손 이러한 사람들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쭉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또 오늘 이 세례 요한도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그 사명을 복음을 완전 복음만을 말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교세를 확장해가고 또 교회를 크게 만들고 또 이 많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부흥을 꿈꾸면서 이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쫓아가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삼손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삼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나실인으로서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 때는 사사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400년의 암흑기가 사실 끝나버린 겁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이 주의 종들이 정말 원색 복음만을 말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최고 응답의 장본인은 주의 종이라면 이 최고 응답의 장본인으로서 주의 종들이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주역은 누구냐? 이 최고 응답의 주역은 누구냐? 바로 중직자들이에요. 교인들입니다. 뭐냐? 정말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중직자고 그리고 교인들이에요. 유 목사님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시잖아요. 중식 요리의 대가인 이 주방장이 중국집을 차렸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맨날 짜장면 짬뽕만 주문하면은 그 사람은 중식 요리에 뭐 팔보채며 뭐 유산슬이며 뭐 이런 요리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의 대가인데 오는 사람이 와서 맨날 짜장면 짬뽕만 시키면은 그 요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요리를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표현을 했던 이유가 뭐냐? 정말 목회자가 올바른 복음만을 말하고 참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중직자들이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가 중직자들이 배경이 되어지고 중직자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이제 주의 종입니다만은 정말 제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뭐냐니까 성도들의 기도예요. 목회자가 목회자로 쓸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저희 하나교회
성도님 중직자들이잖아요. 권사, 안수 집사,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하셔요. 우리 목사님이 오직 복음만을 말하게 하시고 정말 전도의 방향을 두고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처음에 저도요, 목사님이 복음만 말하시고 뭔만 말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틀렸다면서 목사님 복음만 말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복음만 말하고 있는데 뭐 자꾸 복음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딱 느끼는 게 진짜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사단은요 언제든지 복음만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목회자가 이 같은 말을 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제 부목사지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설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지휘계당을 맡아서,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도 부목사입니다만 그게 본교회에서 이제 섬길 때에 수요 예배 순서가요 부목사가 9명이다 보니까는 2달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2달마다 한 번씩 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난번에 했던 내용 아이가, 이 생각이 딱 든다니까요. 지난번에 내가 했던 그런 내용 아닌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맨날 복음만 이야기하면 되게 없어 보이고 수준 낮아 보이고 이런 유혹들이요 자꾸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목회자가요 특별한 걸 쫓아가길 원하고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하길 원하고 뭔가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려고,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에 빠지냐, 복음만 싹 빠지고요 종교율법, 뭔가 이상한 그러한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 정말 앞에서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데 관심 가지지 않고 오직 전도의 방향을 두고 전도 선교의 방향 두고 갈 수 있도록,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왜 타락하냐? 앉아있는 성도들이 번영을 추구하고 있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원하고 있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뭔가 자기 편에서의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요 웬만한 강단이 있지 않고서는요 성도들의 요구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고,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걸 목사님한테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요 목사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뭘 이야기하냐? 복 받아라,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목회자를 망치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개인을 망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단과 총회와 시대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오직 복음만, 우리 목사님 서셔서 정말 다른 설교 안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전도의 방향을 두고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넘어지는 것 저는 많이 봅니다. 윤리적인 타락도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작정한다면 누구를 넘어뜨리는 게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빨리 망하게 하겠습니까? 목회자예요. 윤리적인 타락도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에게 어떤 흑암도 사단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인큐베이터를 그러죠. 아이가 딱 태어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어디에 넣습니까? 인큐베이터에 딱 넣어야 돼요. 왜? 병균이 못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기도로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 지역에 흑암이 덮여버려요. 그럼 그 지역에 흑암이 덮여버리면 그 영향력이 점점 퍼져가면요, 시대가, 한 나라가, 전 세계가 흑암으로 덮여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엘리사가 엘리사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중직자 오바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서기까지는 한나가 있었고요, 다윗이 있기까지는 이새가 있었고요, 모세가 있기 위해서는 요게벳이 있었고 이드로 장로가 있었습니다. 다 뭐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뒤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직자들이 완전히 목회자 편에 서야 돼요. 그 말은 목회자 편에 서서 그냥 목회자 그냥 그러니까 편을 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전도, 선교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단의 유혹이, 윤리적인 그러한 타락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후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목사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진짜 교회 안에 목회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우리 모여 있는 성도님들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옵니다. 목사한테 와가지고 보증 서달라고 하고요, 목사들한테 와가지고요 뭐 해달라 하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목회자는 그런 이야기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또 이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요, 우리 목사님 그런 데 신경 쓰지 않도록 그런 모든 틈들이 막혀지도록 여러분들 말이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저를 위해서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보기보다 마음이 많이 여리기 때문에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최고 응답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 응답의 시간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최고 응답이 오게 하는데, 그 주의 종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중직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종의 주일 맞이했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쉬지 않는, 그래서 제일 첫 번 기도가요, 여러분 살기 위한,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제일 첫 번 기도는 주의 종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벽기도 때도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일 먼저는 말씀,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꼭 기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